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씨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는 이제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고, 변화되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장은 곧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잠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라. 사실 변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변화라는 것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본질은 사실 영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채워지면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성령이 살리시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십니다.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죠. 그리고 그 영은 점점점 우리 영 안에서 우리 혼안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계속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영 안에 계신 충만함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안으로 분배되고 생명이 나눠질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영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우리 마음 안으로, 혼안으로 확장될 때 우리 안에는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죠. 실제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변화하고 온전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피로 그 영양분이 들어가서 우리 각 모든 몸의 세포에 들어가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어떤 본질, 우리 자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변화됩니다. 아이들도 성장하고 변화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본질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계속 이렇게 호흡하고 그 영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늘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늘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그분, 영이신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 점점 우리 안에 옛사람의 요소는 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보통 이게 아이나 사람이 아주 신체적으로 약해져서 얼굴이 창백해진다, 너무 그렇다 그러면 보기가 좀 이렇게 안쓰러울 때 종종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나갈 때도 그러면 이렇게 사실 그것도 변화는 외적인 변화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음식, 우유, 사과, 좋은 고기,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나면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색깔이, 피부 색깔이 이렇게 밝아지고 윤이 나면서, 이것은 내적인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신진대사적인 요소를 가진 변화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우리 많은 종교는 외적으로 포장을 하려고 외적인 바뀜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신진대사적인 내적인 변화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이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인 그 영이신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마시고 먹으면 우리는 변화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죠. 근데 가르침은 주로 우리의 생각에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온 영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는 먹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란 단어는 이렇게 이 종이에 쓰여진 신글자나 가만 검은 글씨를 말합니다. 성경에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것을 조문이라, 문자적인 바로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율법의 조문으로서 그런 가르침은 사실 우리에게 죽이는 것이 된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우리 안으로 많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할 때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먹였다는 표현을 자꾸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는다는 개념으로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또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함을 체험하여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혼 안으로 점점점 분배되고 나누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 사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이 모든 생명체 안에는, 생명 안에는 기본적인 그 생명 자체의 어떤 본질, 또 그 생명의 자체적인 어떠한 능력, 또 그 생명에는 그 법이 있고 나름대로 그 생명에는 그 자체의 어떠한 모양, 형태가 가 있어요. 형태. 모든 생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질, 능력, 어떤 그 나름대로 자라는 법, 또 형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나무도 막 자랄 때 영원히 높이만 올라가지 않아요. 왜?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 그 자체의 생명 안에서 제한시킵니다. 너무 자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어떤 생명의 법에 의해서 크기가 제한되고, 과일도 그렇죠. 열매를 맺을 때 무조건 막 계속 커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생명의 법이 다 있고 능력도 있고 모양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자체,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본질도 있고 그 안에 능력, 그 생명의 법이 있고 나름대로 생명의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모양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성장하면 우리는 다양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생명 자체에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그리스도로 영이신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형상을 갖게 되면 그것을 대표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고 능력이 있다는 뜻은 그 생명의 성장에서 온다. 생명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요. 변화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어줘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까? 내 옛사람을 내가 싫어. 내 옛사람을 떨쳐버려야지. 우리가 자꾸만 옛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옛사람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얘가 더 달라붙어요. 근데 사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사실 새 사람의 본질인 성령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성령을 계속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과 함께하면 점점점 옛사람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서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산이나 좋은 장소에 가면 심호흡하요, 심호흡. 왜? 종종 답답할 때 뭐라 그래요? 심호흡하라. 가슴을 활짝 열고 숨을 쉬라. 왜? 우리 안에 그냥 답답하다는 어떤 그냥 공기가, 산소가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공기가 있는 거예요. 나쁜 공기를 어떻게, 새로운 공기를 호흡하면, 계속 받아들이면 나쁜 공기가 점점점 밀려나가서 우리가 신선함을 느끼고 새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쫓아내려는 게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지 나가는. 옛사람을 벗어본다는 것은 내가 그 새 사람의 요소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마시고 먹으면 점점점 우리 안에 옛사람이 빠져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동안은 옛사람을 따라 살았죠. 그러나 성령을 계속 그리스도의 본질인 성령을 받아들이면 점점점 옛사람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데,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하나 된 실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개인적인 중심적이지만 옛사람에 빠져나가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 이제 새 사람, 교회가 된다는 거. 하나 된 교회가 된다. 이 교회가 뭡니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점점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본질인 성령을 계속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충만해지면 아까 그 생명 안에는 기본적인 어떠한 모양, 형태, 생명의 법,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죠. 왜? 그 생명으로 채워지니까. 그 생명의 형태,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대표하게 된다. 결국 나중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 이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딱 보면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일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아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표현을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을 따라 하늘 보좌를 보는데 우주에 하느님의 보좌가 있죠. 뭐 하늘이가 우주죠. 우주에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님을 딱 보니까 여기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래요. 이 벽옥이란 이 보석은 맑고 투명하면서 녹색의 돌이죠. 또 이것은 뭐냐면 그분이 사실 맑고 투명하고 녹색의 보석인데 그것이 생명의 색깔이에요. 생명의 색깔. 뒤에 보니까 녹보석 같아 이런 말도, 녹보석이라는 것은 아주 생명의 실체는 아주 녹색이잖아요. 우리가 그 봄이 되면 파릇해갖고 얼마나 이게 생명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봤는데 그분이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설명할 때 벽옥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벽옥 같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보석 같다. 홍보석은 조금 이렇게 붉은색 계통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 우리를 구속하는 그 피 같은 붉은색 같은 이렇게 그런 색깔과 한편적으로 이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이분이 생명의 실제구나. 그러한 어떤 느낌을 갖고 그분이 구속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홍보석 같이 느껴지고 벽옥 같이 느껴진다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어디 가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이러한 모습을 갖게 돼요. 왜? 생명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이 설명할 때 계속 벽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21장 11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여기 벽옥 같다 이렇게 말해요. 벽옥. 또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여기도 보니까 벽옥으로 쌓였다. 벽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외적인 형태요 모양이에요. 아주 투명하고 맑고 녹색 보석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보석처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 그분의 어떤 생명의 본질 형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도 바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먹으면 그러한 벽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결국 새 예루살렘도 결국 그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가 되면 이러한 보석, 아까 말한 벽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되고 그 안에서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21장 19절에 그 성벽이 1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12제자로 이렇게 신구약 하나님의 믿는 구원받은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12층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9절에 그 성의 성가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벽옥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본질, 능력, 어떤 생명의 법, 또 형태, 모양,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변화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성장은 변화를 위한 것이고 변화될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이 변화의 핵심점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열 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 처녀 비유. 또 다 신랑을 기다렸죠. 근데 거기에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설명합니다. 거기서 설명할 때 다른 차이점이 아니라 다 등은 있는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들은 바로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열처녀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만이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은혜로 거듭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영 안에는 다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 성령이 점점점 우리 혼안으로 확장돼야 돼요. 확장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그릇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등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고 우리는 다 거듭났으니까 다 영을, 열처녀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혼안으로 확장돼서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기에 그릇은 바로 우리 혼안에도 이제 결국 영 안에서 충만함이 돼서 우리 혼까지 그 단까지 확장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25장 9절에 말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은 혼안에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혼이 변화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는 변화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나는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이제 내 영 안에 충만함을 넘어 혼 안에까지 그 성령이 적셔져서
내 혼 안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변화를, 대가를 지불해야지 변화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려면 우리에게 종종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견딤도 있어요.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진정한 혼의 변화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일들이죠. 그분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지셨어요. 이제 우리 혼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갖기 원하시고, 우리 결국 이 몸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그림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변화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인 만유의 모든 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한세교회에서 이 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계속 받아들이면 금방 바짝 안 변해도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돼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러한 영과 생명을 호흡하지 않으면, 그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10년을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만 많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두가 변화돼요. 하나됨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이 땅의 교회의 실제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많아지면 그것이 교회가 신부니까, 그런 교회 신부들이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제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에 참여케 하옵소서. 변화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합니다.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혼 안에도 충만한 변화가 있게 하소서. 옛사람 요소가 다 빠져나가고 오직 새 삶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